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1월에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 것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갖고 다시 시작하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일과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일과 사건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앞에 선 인간의 반응과 태도들이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이야기이면서 땅의 이야기이고 또한 과거의 이야기이면서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성경 말씀이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자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현재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속이지요. 창세기로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떠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자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죄를 짓게 되지요. 이방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들을 연이어 보내셔서 다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다시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어떠한가요? 신약으로 오면 이젠 죽는 것만이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과 또한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거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잔치에 흥이 깨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난 것 같은 그런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이적을 행하심으로 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또한 오라비를 잃고 죽음의 기운에 휩싸여서 우는 여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역시 다시 시작하거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아프고 12해 동안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모든 돈은 치료비로 다 써버렸고 이젠 가족들마저 외면해 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허락이 되고 그렇게 그 여인은 새롭게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6일마다 6일이 지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 선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요. 바로 그 선물이 예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울대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조용한 곳이라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왜 제가 그곳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면 대부분 한두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예배의 처소에 나아가서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갈망인데 바로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연이어 등장하는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번역으로는 먼저번과 같은 이런 말이고 개역개정으로는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돌판을 깨도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죠.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힘내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다시 시작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또 이 귀한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겁먹고 움츠러들어도 다시 또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